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의 날 28주일 77문 봅니다.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그의 몸과 피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바울 사도에 의해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서 사례를 하시고 그것을 떼었다 그러죠. 또 유월절 잔을 나눠주시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친히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무엇을 시사하려고 그러는가? 그 행동의 요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좋죠. 어, 그래서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진 그 모습을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큰 빵 덩어리에서 한 입을 베어서 문 것이 아니고 큰 용기, 큰 용기를 가지고 곧바로 마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요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요점이 아니고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부음으로써 이제 곧 폭풍우가 불고 그 몸이 부서지고 온몸에서 피를 쏟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게 요점이에요. 어, 예수님은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 하셨는데 그것을 떼어서 주시고 포도주를 잔에 부으셨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어, 이제 그분의 몸과 피의 뭔가가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시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권 유린과 또 엄청난 폭력과 살해를 당할 것을 시사했다 이 말이에요. 6월절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 선됨을 드러냈고 예수님을 심히 미워했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를 아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오온하고 오온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14절에는 때가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너무 속히 왔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창세기 3장 1에 그 여인의 후손의 고난이라든가 아브라함에게 그 씨라든가
모세에게 나아갔던 선지자들이라든가 야곱에게 유다의 홀이라든가 또 다윗에게 에, 또 다윗의 후손 중에 그 영원한 왕위를 얻을 자가 나온다라든가 또 이사야가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상함은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실제 오셨고 이제 그분의 받아야 할 그 순환과 고통이 절정에 이제 에,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신매매를 당할 것입니다. 고문당할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부당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떼는 떡은 나의 몸이라 또 그의 손에 찢겨져서 부서질 누룩 없는 빵은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한 그런 그림자라는 것을 암시한 거죠. 예, 한 시간 후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산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통 겪으실 것입니다. 포송죄에 묶여 끌려갈 것입니다. 신문 당합니다. 학대와 구타와 채찍을 맞고 가시 멸류관 쓰고 골고다로 무거운 통나무 주고 가실 것입니다. 양손에 못이 박힙니다. 발에도 못이 박힙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립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몸이 이 빵처럼 부서질 것이다 하는 서막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친히 그 아들을 부수시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부는 그를 컴컴한 어둠 속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쫓아내서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 바스러진 똑 조각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내 몸을 바스러뜨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만찬에서 그리스도는 내가 붓는 포도주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연자에서 철철 흘러나온 붉은 포도주는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예표했습니다. 이미 동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피가 기도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분의 고통이 너무나 컸고 또 힘센 로마 군병이 휘두른 가죽 끝에 박힌 쇠창살은 그분의 등에 선명한 자국을 남기고 또 가시관이 그의 두피 깊숙이 박히고 못들이 그의 살 속으로 뼈와 근육 속으로 쑥 파고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못이 나와가지고 나무 기둥에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이 찔러 넣죠. 그때 포도주처럼 쏟아지는 포도주처럼 피가 나올 거예요. 이처럼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성부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셔요. 그래서 바로 전날 예수님이 포도주를 쏟아 부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 상처는 크게 열립니다. 피가 온전히 쏟아진 모습은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만찬 식사를 제공하느냐?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왜 예수님이 그 몸과 피가 부서지고 쏟아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그 진리를 알라는 거죠. 우리는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뭐 교회 한두 번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대속주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거룩한 진노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제 문제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날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예수님이 실제 몸과 영혼으로 나타낸 거지요. 그래서 죄인들은 떨리는 그 손으로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바스러진 살을 받아서 먹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너무 황송하면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면 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절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안다면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를 믿으면 그분의 찍힌 그 살과 피가 여러분의 모든 흉한 죄들을 속하고 그분의 의로움과 안전함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은 걱정을 다 내려놓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올렸다. 정치인이 됐든 촌부가 됐든 어,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아예 내려놓은 거죠. 그의 피도 쏟아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는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아무리 큰 제약이 있더라도 어떤 정치인이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이죠. 자살을 또 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부산시장, 또 충청지사, 서울시장, 또 대통령, 비서실장. 참 기가 막힌 거죠. 세상은 기가 막혀요. 그 뒤에서 신고하고 하는 그 여인도 악하지만 그것도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악한 거지, 한마디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나는 살아야 되고.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면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돼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주님만이 해결하셔요. 사람 해결 못해요. 사람은 두드러 펴서 죽음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이 무서운 거죠.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 비참함을 알면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서로 해야 되는 거죠. 정치도 그렇고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사람이 뭔가 벌 수 있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볼 수 있다. 왜?
아홉 살, 여덟 살, 일곱 살 먹은 아이들이 미디어에 푹 빠집니까? 그 미디어에 보는 매력이 있거든.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까닥까닥 이렇게 치면 거기에 매료되는 거, 매료되는 맛이 있어요. 그런 아이에게 게임에 빠진 아이를 옆에서 엄마가 야, 밥 먹기 온나 그러면 잘 말 안 들어요. 다른 것이 집중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빵을 부수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제자들이 편히 앉아서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으로 매료 당하게 하지 않고 엄히 명하신 거예요. 거기에 뭘 명하셨느냐?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 전에 6월절에서는 제자들이 아마도 자기 조상의 풍속대로 6월절 지켰겠지요. 양을 잡았을 것이고 빵과 잔을 돌리고 기도를 드리고 가족 중심으로 6월절 지켰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전에는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제정하실 때 분위기는 전혀 다르죠. 이 빵은 내 몸이니 이제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나의 피니 이제 받아 마시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전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뭐 어떻게 과연 뭐 죽을 수도 있겠지. 뭐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또는 십자가 죽으심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주님의 능력이 많으면 어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분은 실패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구세주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래서 성만찬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매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경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빵과 포도주 바라보고 무슨 뭐 거기에 줄 서가지고 나와서 그를 뭐 한 잔 맛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식사에 초대하시는 거죠. 초대만 한 게 아니고 참여해라 그래요. 참여해라. 그 말은 너희가 죽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직접 주마. 내 몸도 주고 영혼 줘야 너희가 산다. 너희가 그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너희 안 된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오라. 나의 이 권면의 말, 나의 간절히 내가 강조하는 이 말을 너희가 지나치는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무슨 종교 의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 잘 알아들어. 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가장 친한 사람들이 교제하며 먹는 그곳으로 주님이 초대해서 주님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 우리 위해서 부서졌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쏟으신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마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니, 교회 성찬을 참여 늘 했는데 마지막 날에 살아나지 않고 지옥에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여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힘있게 하시고 믿음을 강화하고 견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례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 두 절기를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 교훈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며 거기에 요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매일 성찬을 하느냐, 뭐, 1년에 몇 번 하냐, 이런 게 요지가 아니에요. 떡을 갖다가 한 떡을 일부러 다 같이 뭐 떼어 먹느냐, 큰 잔을 가지고 서로 뭐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느냐, 뭐 포도주가 거기에 뭐 이스라엘제냐, 뭐 어디 산이냐, 이런 것이 요지가 아니라니까. 그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성찬을 했느냐, 뭐 성찬할 때 가운을 입었느냐, 장갑을 쳤느냐, 이런 거 가지고 예전에 우리 그 선배들이 노예할 때 싸우는 걸 보고 내가 그 젊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핵심 요지가 아니다 하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놀라운 거죠. 말씀에 대한 우리가 주님이 강조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요지가 있는지, 무엇을 시사하는지, 기념한다는 걸 무엇인지, 왜 분별하라고 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죠. 자, 기도합니다.